이 시간에는 12지파 14만 4천인만이 최후적으로 살아남는다 하는 시간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SDA 남우리 운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임은 뭐냐면 SDA의 진리를 가지고 개혁해 나가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완전한 진리를 가진 무리, 소수무리죠. 앞에 교단과 교회들은 계속 변질되고 또 삐뚤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르게 진리를 증거하고 또 밖에 있는 개신교 등에 있는 신실한 우리 동료 또 무리를 최종적으로 찾고 또 우리가 불러내는 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만 남은무리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진리를 가진 남은무리로서의 자격으로서 최후의 운동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14만 4천 이 진리는 시중에 잘못된 교회들이, 즉 다시 말해서 신천지 교회나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또 여정회 등 이런 잘못된 교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단들이 이 14만 4천 진리를 싫어하고 이단의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르게 이 14만 4천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이 진리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제공하는 또 하나님의 참된 구속의 역사에 구속의 섭리를 뜻을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검토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말세의 구속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4만 4천인들은 이 진리는 첫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이 진리가 첫 열매라는 이 용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라 했습니다. 열매의 첫 것은 아버지께 바친다 이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그때 예루살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하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성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말세에도 진리를 믿고 율법을 순종한 그야말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이런 성화된 품성의 소유자는 특별히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라 그렇게 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말라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들로 특별한 소유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소유가 있고 특별한 소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최소한 남은 무리는 첫 열매는 가장 완전한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순수한 진리를 가진 무리라는 것이죠. 또 어린 양이 어디에 있든지 어린 양의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는 천주교에서 또 개신교, 개신교에서 재림교, 또 재림교에서 개혁운동, 또 개혁운동에서 최종적으로 남은운동까지 진리가 있다면 따라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이 첫 열매 14만 4천인들은 완전한 진리로 지성소의 온전한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진리로 난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열매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열매, 즉 허다한 무리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또다 알겠습니다. 이 14만 4천 무리들은 특별히 이마에, 즉 그의 마음에, 그의 사상에 이 말입니다. 그가 그의 믿음이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인을 쳐서 그 다음에 핍박 속에서 끝까지 율법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 이름이 있다 해서 이마에 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한 무리죠. 예. 그래서 이 무리는 히브리 1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너희가 이런 곳은 이 무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곳은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것을 사도 요한은 미리 계시로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번 말씀에 목사 근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진리가 있는 교회를 말하죠. 나팔을 부르라. 여러분 시온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전도는 좋지만 모를 때는 관계없지만 더 완전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빛이 여러분 앞에 왔다면 더 완전한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산에서 경고를 바라라. 소된 심령을 지닌 주님의 군대를 모아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빛을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자,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죠. 이 지성소에 걸맞는 영적 전쟁에 관계된 이런 예언과 이런 경고와 이런 특별한 기별이 있음을 개신교 형제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을 전가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빛 말고 지성소에서 특별히 또 빛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빛, 즉 계시록을 완전히 알려고 하면 계시를 받은 교회, 계시를 받은 형제가 있는 교회에 와서 배워야만이 계시록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들이 서로 대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아라 하지 않습니까? 자, 셋째 천사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인만이 인을 받는데요. 이 인침의 의미는 무언가, 목적은 무언가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이 내용들 제가 9가지로 제가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이 14만 4천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바르게 믿으면 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이 무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성화된 품성에 거룩한 품성을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핍박 속에서
일요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충성했기 때문에 이 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안식일의 표, 즉 안식일의 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계명을 깨닫고 순종한 자들이란만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 등등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충성의 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표가 또한 14만 4천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배일 시험이 있을 때에 짐승의 표냐, 일요일 표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지키는 안식이냐, 이 순종의 시험이 있을 때에 핍박을 무릅쓰고 생계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래서 이 순종의 시험이 앞으로 있을 때에 끝까지 이긴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신약시대 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즉 말세 시대에 1844년부터 시작되죠. 말세는 예언을 연구해 보면. 그래서 말세 시대에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중에서, 모든 허다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1만 2천씩 뽑은 14만 4천인들만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16장에서 나오는 대환란이 있죠. 7장, 약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만 기간적으로는. 그때에 이 인을 받은 자들은 천사가 알기 때문에 이 인 받은 자들은 비껴가고 인이 없는 천주교나 개신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의 천사가 진노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이 인받은 자들은 보덕격할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14만 4천들만이 살아남습니다.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 없으면, 인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아도 천국 갔어도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12지파의 문이 있죠. 성문이 한 개만 있으면 좋은데 12개가 있어요. 각 지파별로 천사가 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있는 천국 성문의 통행증과 같은 것입니다. 통행증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리는 앞으로 다가올 큰 짧은 환란, 대환란 이런 속에서 짐승의 표와 싸움에서 짐승의 표를 거절한 그야말로 산정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핍박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시험에 통과한 그야말로 율법의 보증이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입을 막고 사탄의 거짓 주장을 침묵시키고 이 죄인이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자들이 전 세계에서 실제 수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하늘 가서 우리는 하늘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봉사하고 사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하나님의 무리, 즉 말세 시대에 이긴 자가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순교당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한 약속을 잊지 말라 하는 이런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 그게 어떤 것입니까? 증거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 결점이 있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품성에 정말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깨끗한 믿음이 되겠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자주 넘어지지만 철저히 매일매일 회개함으로써 회개한 품성, 그래서 정과 흠이 없는 그런 품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천사가 구별해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서로 알 수 없어요. 어쩌 사람 인받았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압니다. 우리의 믿음과 품성을 알기 때문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멸망의 천사가 에스겔 9장 4절에 나오죠. 표 없는 자들은 다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 없는 자는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사들만 보고 읽을 수 있는 표가 바로 14만 4천 인이 되겠습니다. 이마에 뭐 이렇게 보이는 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최종 마지막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는 스스로 인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인입니다. 거기 성화의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전진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구원은 뭐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많은 생애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유혹받아야 할 생애가 있고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화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품성이 진짜 바른 진리를 믿는 품성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침은 한번 딱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침이 점점 굳어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그래서 진리를 더 믿고 더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태가 되죠. 자, 그런 상태가 인받은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형제끼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기 때에, 어떤 특별한 위기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인이 정말 잘 쳐져 있는, 즉 인받은 상태인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면 짐승의 표, 일요일 후원령이 제정될 때에 미국에서 시작되죠. 짐승의 표가. 그때에 우리는 시험 받고 내가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생계욕 때문에 타협하는가 안 하는가,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그제서 이제 인침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제서 이제 인침이 완성된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인침이, 물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로서의 인침이 받고 죽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내 살아갈 생애가 있는 자들은 아직도 인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시중에 보니까 각 교회별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가 몇 개의 교회를 뽑아봤습니다. 유튜브를 들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뭐 개신교, 재림교, 생애빛, 많은 이 교파들이 있지만, 자, 각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이 14만 4천인들을 과연 실제 수냐, 상류 수냐, 어떻게 가르치냐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개신교는 대부분이 이 14만 4천 교리를 상륜수라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 계시록을 계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상륜수로 가르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또 재림교단도 초기에는 엘렌 화이트 당시부터 1950년대까지는 실제 수로 가르친 증거가 있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이니까 지금은 다 변질되어서 재림교단마저도 상진수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중에 보면 설교를 잘하시는 앤드류 강남 하늘빛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설교는 참 목소리가 맑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는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분들은 죽은 자는 포함이 안 되고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만 실제 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엘렌 G 화이트는 정말 섭섭하겠죠, 그죠? 그 진리를 가르치고 나도 죽어서 내 발이 시온산에 설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죽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자격이 없으면 정말 섭섭하죠. 그래서 이들도 50%는 맞고 틀린 것입니다. 성의빛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명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죽은 자는 포함 안 되고 살아남은 자만 실제 수다. 물론 예시 몇 가지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전체를 보면 아니죠. 엘렌 G 화이트 또 뭐 헤스팅 목사 부인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말세시대에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인침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 부활시켜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사라는 교회의 송경호 목사님 그분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상징수를 가르치고 다 잘못됐습니다. 안성명광교회 박진환 목사님도 역시 말씀을 잘 개신교와 토론하면서 잘 전가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 무리가 특별한 무리가 맞다. 마지막 특별한 무리는 것이 맞지만 14천 명은 상례수다. 이렇게 하는 건 뭔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를 맞았으면 분명히 실제 사람이 맞고 실제 수가 등록되기 때문에 그건 실제 수가 되는 것이지. 이를 치고 천사가 기록하고 하늘에 보고된 그 숫자가 왜 상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개운동이나 우리 남은 무리 운동은 그야말로 실제수 화이트분 당시에 재림교회 초기 그대로 실제수 그대로 고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진리를 전가하는 남은 무리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있어야만이 바르게 최후의 늦은비를 받는 그런 무리를 모을 수 있고 또 그런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중에 보면 이단 단체들이 있죠. 신천지, 안정회 등등. 이분들은 그 실제 수는 가르치지만은 그 내용은 전부 오리교입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지성소 진리, 14만 4천 진리를 도리어 회방하는 그런 사탄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단체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신천지 안에 있는 20만 성도들이시여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연구하시고 어서 진리로 나오는 놀라운 용기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각 교회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분석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한 엘리야 운동의 사명인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7장에 보면 두 무리가 나옵니다. 흰옷 입은 두 무리가 나오죠. 한 무리는 7장 9절에 또 한 무리는 7장 13절에 또 무리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어떤 분은 이걸 다 한 무리다. 다 같은 무리다. 다 고모든 총칭 숫자다. 이라는 건 잘못됐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초기에 많은 성도자들은 다 다른 무리로 가르치고 또 실제수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7장 9절에 있는 흰 무리에 나오는 장소가 나오죠.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장소가 뭐냐? 이 사람들이 나온 장소는 전 세계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나온다. 이 말은 특별한 어떤 조건 없이 예수 믿는 그야말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표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알았어요. 근데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한 명이 잘 몰랐어요. 이번 하늘에 24명의 장로가 먼저 올라갔죠. 초림 때에 무덤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같이 예수님이 사로잡아 하늘 들어가서 하늘 저승소 교회에 24명의 장로로 등극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속에 나오죠. 사장하고 좀 나오죠. 이 장로는 미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부터 2000년 후에 올라오는 이 14만 4천 무리는 잘 몰랐어요. 이 장로가. 잘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 하나가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또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 흰 무리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에서 장소에서 분명히 나온 무리예요. 아멘 하고 했어요. 근데 이 무리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왜 모릅니까?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예수님은 잘 아시오. 그죠?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큰 환란은 뭐냐면 계속 16장의 7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특별히 또 그는 거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무리란 것이죠. 큰 환란에서 나오고 근무하는 장소는 지성소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란 것이죠. 수억 개의 무리가 다 지성소에서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무리는 특징을 보니까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가 해로 말미암아 상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거 보니까 7장 때 보면은 강피, 바다피, 해재앙, 암흑지앙 이를 내릴 때 그때 통과하기 때문에 다시는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무리 보니까 특별히 살아서 통과하는 이런 무리란 것을 지성소의 말세에 환란을 통과하는 무리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뭐 7장을 통과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7장 이런 걸 통과한 적이 없죠. 그냥 개신교 안에서도 신실히 믿고 죽은 자들은 다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특별한 무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특별히 내 보좌에 함께 안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무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은 자도 이 수에 포함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1파4전부터 세차선사가 올라와서 이 인을 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기별을 믿고 안식을 순종한 자들은 다 13사천에 포함되어야 공통이죠. 그죠? 공평하겠죠. 그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나은 무리, 즉 엘렌지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같은 무리들이죠. 이런 무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교회가 되고 그들도 이 기별, 세차선사 기별을 받고 인친 기별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개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서도 특별히 재림 직전에 부활시켜서 그 수에 포함시켜서 평화의 언약 출애굽기 15장 5절이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늘을 유업받겠다는 그 언약을 들어야 하는 바로 13사천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죽었지만 점성표 환란이 없지만 대환란을 거의 95% 안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의 진리를 믿었고 그 진리로 품성을 알고 닦았고 율법 순종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시 이들도 계속 3장 12절에 보시면 인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짐승의 표가 왔을지라도 얼마든지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천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또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남은 무리는 특별히 7개 중에서 칭찬받은 남은 무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들은 죽었지만 무덤에서 큰 환란의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는 약속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3만 4천 실제수 인침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그럼 언제 일어나는가? 죽었지만 계시록 16장의 7번째 재앙 중에서 특별히 부활시켰어. 그때까지 핍박 속에서도 살아있던 나머지 14만 4천 무리와 합류해서 일곱 번째 최종 재앙을 통과하면서 환란을 조금 맛보고 있죠. 그죠? 7째 일어났기 때문에 7째 재앙은 좀 맛보면서 통과하면서 이들은 살았어. 예수의 재림의 강글을 눈으로 보는, 눈으로 봐도 죽지 않는 이런 믿음의 영광을 얻는 특별한 무리란 것이죠. 자, 그냥 흔한 무리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깨어라 깨어라 할 때 그때 일어나서 재림했던 광경을 보는 자들이고, 반대로 앞에 13만 천인들은 먼저 일어나서 저 멀리 검은 구름, 흰 구름, 흰 구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는 놀라운 특권을 갖는 자가 좀 다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재림교회 초기에 선구자 목사님들은 그럼 실제수로 가르치느냐 아니냐를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누굽니까? 엘렌지 화이트 남편이죠. 초기 약 10년간 대총회장을 했습니다. 그의 책이, 그의 글이 리번 헤럴드에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선사의 기회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나오죠. 14만 4천의 한 부분이며 이 사람을 제어하고 14만 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다. 분명하죠. 엘렌지 화이트 남편이기 때문에 엘렌지 화이트가 똑같은 계시를 듣고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니까. 그리고 10년간 재림교 대총장을 했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본 초기의 이 믿음이 가장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지금 변질된 재림교 대총회장 말 듣지 말고 초기의 대총회장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4천 명의 한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들 죽은 사람들도 한 부분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봅시다. 우리아 스미스, 이 화이트빈 당시에 초기에 신학 교수택입니다. 이분은요. 이분은 또 책을 글을 보면 실제수로 가르쳤죠. 셋째선의 기별에 가담한 이후에 죽은 자들은 역시 똑같죠. 14천 명 중에 한 부분으로 확실히 개수된다. 그러면 이들이 그 수에 포함됨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활에 달정했습니다. 특별 부활해서 그들은 죽지 않았던 신자들과 함께 섰어. 죽은 자가 특별 부활해서 죽지 않았던 14천 명과 함께 서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른 자들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불멸을 입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마에 인을 치고 하늘 원장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그게 왜 상진수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등록됐는데 숫자가 보호된 작은 숫자가 있는데 왜 그게 상진수가 됩니까? 실제 숫자요. 실제 보호된 이름이란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초기 재림교회가 어디 가겠느냐? 1950년도 봐야 1933년도 판에 보면 묵시록 연구가 있습니다. 주사 출판이에요. 왕대 역사. 미국 재림교회에서 1909년도에 한국에 와서 부부가 왔죠. 초기에는 왕아씨 선교사와 그 부인 왕그린, 부인은 왕대야 왔는데 왕아씨는 뒤에 또 죽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대하 여사, 왕아시 여사의 부인이죠. 왕대 여사는. 이분은 한국에 43년간 주재했어요. 1950년도까지 한국에 주재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분의 책을 제가 갖고 있어요. 묵시록 연구에 보면 표지가 복사되어 있죠. 자, 그분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초기에 재림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요한이 한 다른 무리가 선 것을 보았는데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르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며 자기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구절에서 말한 흰옷 입은 무리와는 같이 아니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으니 구절에서 말한 바는 요한이 어디서 온 것을 이미 아는 터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그렇게 하면서 장로가 이름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라 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 서두에서 말한 바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즉 14만 1,000명과 구절에서 말한 셀 수 없는 무리가 다른 무리란 것이죠. 초기에는 다 이렇게 갔겠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까지는. 또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재림교 초판 요한계시록 연구에는 다 이렇게 갔겠는데, 점점 2000년 이후부터는 다 변질됐습니다. 자, 재림교회 돌아가신 우편 목사님이 있어요. 1958년도 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이걸 책을 제가 공부 좀 했어요. 이분도 보면 초기에 우편 목사에 가르쳤던, 지금 뭐 한국의 연합회나 한국의 목사님 가르침이 아니고 초기에 약 1950년도 보면 그 이후에도 보십시오. 이 14,000명 되는 하늘 특별한 찬양되어 하나님을 성전에서 모실 특별한 무리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좀 밑에 보시면 7장 9절에서 아무나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가 있는데 이는 14,000명 외에, 그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다 한데 모인 것이다. 의미도 나누죠. 그죠? 허다한 무리와 14,000명과 분명히 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점점점 재림교단이, 목사님들이 다 하나로 통칭 그룹, 통칭 구원 숫자, 다 상징으로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 무리 운동은 이런 진리를 바르게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를 만들어서 무슨 또 갑질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수 무리가 완전한 진리를 전가하고 바른 진리를 전가하고 온 세상의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또 밖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불러내는 이런 특별한 최후의 남은 무리 운동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14만 4천인들이 3단계로 나타납니다. 자, 첫째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요일 후음령 때, 즉 짐승의 표 사건이 나면 그때 우리가 피신하죠. 도망가서 그때 끝까지 이 안식을 지키고 인침받는 이 무리가 있겠죠. 우리라 그러면 저도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 무리는 첫째는 세차선의 기별을 고수한 가진 경험한 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무리가 먼저 인정받고 인침받아야 그 다음에 이 무리가 늦은비를 받습니다. 그죠? 늦은비 받고 밖에 있는 천주교, 개신교 등등에 있는 모든 신실한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가르쳐서 불러내는 2차, 개신교에 있는 2차 14만 4천 인받을 무리가 생기는 것이죠. 1차 먼저 소수 무리가 늦은비 받고 인침받고 늦은비 받고 그 다음에
2차에 이제 개신교 들어오는 무리가 또 인침받고 노점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재림 시에 죽었던 자, 이미 죽은 자들, 엘렌지 화이트 등등 이런 죽은 자들이 또 무덤에서 일어나서 특별히 부활해서 재림 직전에, 재림 시 말고 재림 직전에 부활해서 14,000명과 합류해서 이렇게 토탈해서 정확한 실제 수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허다한 무리와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13천민들과 함께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간단히 또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이런 이 경고 음성을 지금 발해야 합니다. 18장 4절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업, 이 운동을 한마디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점점점 깊어지고 모아지고 절정에 갈 때에, 늦은이 받을 때에까지 이 운동의 목소리는 커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큰 음성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절정에서 더 큰 음성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은 현재 우리의 세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마다 재난들이 심각해지죠. 각종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모든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 위기 때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제쳐선의 기별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 나라마다 소수무리가 양육되겠죠. 또 사탄은 사탄대로 진리를 해방하고 신천지나 안사홍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해방시켜서 잘못 먹여서 바른 열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곧 다가올 미국에서 시작되는 짐승의 표, 인류를 법령 제정하는 일이 일어나면 마귀가 배우죠, 그죠? 마귀가 정치를 이용하죠, 그죠? 교회를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죠. 나면 그때부터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류혁명 이후부터는 전부 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랐다면, 안식을 몰랐다면, 인류를 지키면서 열심히 믿었다면, 예수 믿었다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무리 숫자도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도 결국은 인류 효능이 날 때까지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면, 타협하면 한 명도 구원이 없이 다 멸망의 무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천사가 분리할 거예요. 점점 분리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받은 위탁되는 사업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라오디게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받은 빛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하나님의 백성 없습니까?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소수무리가 깨어서 대처선사와 함께 활동 중이라고 이렇게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대처선사 기별을 믿었고요. 18장 천사의 그 능력, 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성령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바로 18장 1절에 천사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18장 1절의 사업을 경험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혁명이 나타나면, 미국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대도시를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도망합니까?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도망하는 겁니다. 그럼 도망갈 때까지 안식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점 이제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 모 단체가 아직 모르겠지만 고토가 나타나겠지만 일요일 법령을 미국 국회에 상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난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노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주일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자 이렇게 하는 청원 생각에 의해서 일요일 법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법이 아니고 세상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 대도시를 떠나고 시골 가서 또 점점점 이제 나중에는 산소까지 도망가죠. 그때부터는 이제 진성표를 거절한 14만 4천인들만 살아남습니다. 진성표에 타입하면 다 뭐 아무리 개신교 50만 믿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짐승표를 받고 타협하고 그들은 다 멸망의 대열에 마귀가 묶어서 단을 묶어서 다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대열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18장 4절의 운동처럼 내 백성아 천주교에서 나오라, 개신교에서 나오라, 신천지에서 나오라, 이 모든 교파에서 다 진리로 나오라는 이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또 이런 우리 봉사 사업을 통해서 이런 모든 수를 통해서 다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사업은 받칠 수가 없습니다.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도 끝까지 우리를 핍박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소수물을 죽여야만이 되기 때문에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핍박받는 그 소수무리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복음 사업을 마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 간판이 없죠. 뭐 재림교단, 뭐 개운동교회, 뭐 현실운동교회 이런 간판이 없어요. 다 도망가서 각자 걸맞게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그 교단이 필요합니까? 교리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죠. 그 안에 다 그들의 품성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지식과 진리는 오직 그들은 한 목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를 불러내는 사업에만 몰두하는 자 그런 무리가 최후의 나은 무리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는 순교자도 발생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진리를 전가할 때 이런 진리를 접하지 못하는 많은 계층인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약 1년 이내 뭐 자세한 시기는 저는 정하지 않습니다만 1년 이내 빨리 짧게 인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의 시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망가서 저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어떤 사람은 뭐 감옥소에 다 숨어 있겠죠. 그러나 의인들은 피신받고 천사의 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약 80억은 진선표를 타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이 표받은 자들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지막 사건을 아시고 이런 계시의 내용을 아시고 바른 계시록을 배우셔서 바른 믿음과 자유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 새 노래는 이 경험의 노래입니다. 승리와 구속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때 강가에서 구속받은 노래를 말하죠. 바로 이 14만 4천인들도 핍박과 사형 속에서도 도망하면서 구원받는
동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가 우리들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모델 케이스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들처럼 큰 성리와 시련을 겪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14만 4천 그들만 체험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만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들만이 부르는 거예요. 곧 짐승과 그 우상과 인류의 포를 거절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98편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했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어린 양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 있는 신실한 우리 동료 바로 14만 4천 후보들을 불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때문에 늦음이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재림교 아니고 이방인 저 밖에 있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뭐 세상 사람까지도 충만한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수 그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들어올 때까지 재림교든 개운동이든 현일리 운동은 다 완악해져 가지고 비슬비슬 하는 거란 것이죠. 진리가 통일되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란 것이죠. 다 양쪽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것이죠. 선지자왕 324페이지 보시면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열국과 계산하신다.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 이 계정은 열려 있으나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액수에 도달할 때 당신의 분노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때는 계산은 끝나고 하나님의 참으심도 그친다. 자비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지 않으신다. 이 14만 4천인들이 차면 개신교까지 천주교까지 다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7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재림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18장 사절 천사들의 운동,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강신수를 폭로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짐승의 표 정체를 폭로할 때에 각 교파에서 진리로 나와서 모아지는 것이죠.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숫자만 채워주라 하고 있고 뭐 2031년 뭐 재림 시기만 기다리고 이거는 완전 기만이 빠진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소수의 엘리야,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14만 4천인들이 있겠죠. 그들이 활동하고 증거할 때에 모든 기독교 종교회가 잠에서 깨어나듯 사태를 분별하고 하고 나오게 되고 사탄도 더욱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의 다섯 천사 크레침 운동은 바로 이런 진리 운동, 크레침 운동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더 죄와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도록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도 오리를 폭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다 행위적으로 묶어버리고 또 귀찮으니까 핍박받으니까 하기 싫고 또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은혜 받는 설교만 좋아하는 이런 상태로 다 잠든다는 것이죠. 늦은 비는 18장 4절 하는 그들의 활동과 노력에 첨가하는 것이 늦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이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고 나오실 때는 예수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오시죠. 다 이뤘다 하시죠. 그때는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 나버립니다. 각자의 품성은 고정되어 버립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고가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리라. 각자 상태에서 칭의만 받은 사람들, 소된 생애를 사는 사람들, 더 완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 다 이게 고정되고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고전 15장 41절에 보시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 한꺼번에 다 상징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인들의 구원은 해의 영광이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구원은 받지만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 앞으로 다가오는 큰 환난을 앞두고 세상에 예언 경고를 피해야 합니다. 6정을 해보시면 18페이지에 빨간 버시면 읽겠습니다. 힘이 자라는 대로 아니죠. 우리 백성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그들의 힘이 자라는 대로 일하기 위하여 절반 정도도 깨어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습니다. 2031년 뭐 재림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도 촉진돼야 됩니다. 위탁된 이런 경고 사업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재림 시기를 정해가지고는 그걸 기별을 정하여 전하는 무리들은 결국은 알고 보면 나중에 사탄의 사업에 협력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탁된 사업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형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째 선사 운동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실체를 아직도 모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지를 아는 우리는 빚진 자가 됩니다. 동서남북은 세상에 경종을 울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속히 서둘러 경고를 듣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보다도 진리를 먼저 받았으므로 그 진리를 남에게 전해 주어야 할 빚진 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정언의 22페이지요. 또 성경봉사 77페이지 보시면 은혜의 시가 끝나가고 있다. 지금은 그것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가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성하자.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진리와 오류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점점 가까이 이루고 있다. 우리는 모두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 행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원한 영예를 획득하자. 진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귀중한 은혜의 시기가 끝마쳐 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일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표를 이기고 살아남는 수는 정확히 14만 4천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사태를 깨닫고 더욱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비록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점 많지만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